9월 16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이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으나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서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징계하게 하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모두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레위 사람과 베냐민 지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던 중 날이 저물어서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숙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청하고 그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고대 근동 지방의 보편적인 문화고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됨이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나 손님들, 객들을 잘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레위 사람이 저녁 늦게 그 기브아 땅에 있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분명히 누군가는 그를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그를 대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이 이 레위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청하게 되죠. 그렇게 그 노인의 집으로 이 레위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알게 된 이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그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라고 지금 이야기했던 것이 어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끝에 결국 그 레위 사람이 데리고 있던 첩을 내어주고 그 첩을 욕보인 후에 첩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은 그 자신의 첩의 시체를
열두 덩이로 나눠서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땅의 주민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해주셨죠.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의 이 불량배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낯익은 모습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 비슷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았냐면 창세기에서 이 비슷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를 그 땅 가운데 보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자신의 집으로 청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 가나안 땅의 모습을 본받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분별력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과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시대 이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함으로써 우리 안에 그 기준이 분명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악과 선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또한 기브아 사건은 매우 엽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첩을 12덩이로 나눠서 각 지파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지파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 장면이 4절에서 7절까지의 모습 그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그 레위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서 안타까운 것은 개인적인 책임보다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공동체를 비난하는 모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적인 책임은 회피할 수 있으나 공동체의 분열은 막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리더인 자리에 있는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레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였는데 이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이 레위 사람이 영적인 리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연설 말고도 이미 여행을 하는 중에 첩을 데리고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모습에서도 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첩을 데리고 여행한다고 하는 그것을 언급하지도 않고 그것 또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모든 책임을 베냐민 불량배들한테 돌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도 영적인 지도자,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가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은 아마 불보듯 뻔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리더에게서는 건강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리더에게서는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흘러나오겠죠.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것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리더들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부도덕함을 언급하지 않은 채 그것들의 잘못을 그냥 단순히 베냐민 불량배들의 소행으로만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이나 문제 앞에서 손가락을 다른 사람들을 향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돌아보는 삶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해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거한의 진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안에서 또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의 연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그렇게 나쁜 일을 행했던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그 악을 제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들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어리석은 선택을 이 베냐민 지파가 하게 된 것이죠. 베냐민 지파는 죄에 대해서 어리석은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인간은 죄의 문제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또한 우리는 복음을 진정으로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머리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든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든지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때로 찌르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그냥 공의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베냐민 지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 죄악 가운데 그것을 두둔하고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치르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야말로 율법적인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또한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스스로 그 죄의 문제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그 죄악을 덮으려고 했던 모습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율법적인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 율법적인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 앞에 서게 되었음을, 또 그 은혜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리더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앞에서 우리의 고다진 목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 문제를 주님의 보혈로 해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복음에 의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의 공로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그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또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강해진리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